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항상 전쟁도 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이 저놈들이 그냥 6월 25일 새벽 4시에 딱 공격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공격하는데 그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최병덕 참모총장이에요. 뭐 쟤네들이 와봐야 뭐 있겠냐?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날이 전부 군인들 휴가 나가고 잠자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얘네들 공격하면서 한강철교를 빵 터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걔네들이 침략했잖아요. 그때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고 몇 시간 만에 보고받은 줄 아세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6시간 만에 오전 10시에 새벽 4시에 공격했는데 오전 10시에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막 얘네들이 지금 진멸해 보니까 서울을 지금 막 점령해 버리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피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봐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하고 한 게 없겠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슴에 진짜 새겨야 돼요. 왜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왜 강조했나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이거 괜찮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한 대로 99%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Second coming Jesus Christ. 예수님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10월 28일 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하자. 237 나라 살리자. 5천족족 살리자. 여러분 25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25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맨날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뭐 하면 응답 될까요? 뭐 하면 응답 될까요? 24 안 하면 암만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어디에 24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 시공간 초월 빛의 축복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메시지 듣고 야 저건 메시지 아니다. 저건 설교 아니다. 저건 논문 써야 안 된다. 논문. 이런 분이 국민일보에 10번이나
신문에 쫙 기고했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뭐 맨날 듣는 메시지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아니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칭의를 안다니까 칭의 네? 내가 지적해 볼까요? 칭의를 아냐고? 누구한테?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난 그래서 야 얘네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그건 기가 막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여러분 2023년도 25응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24 집중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만 조금만 갖고 강단의 메시지에 진짜 관심만 가지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맞다면 눈 딱 뜨는 순간에 벌써 기도 내용이 달라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기도하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두 놈 더 들더라고요. 하면서도 안 하는지 아니면 두 명밖에 없는지 이제 유년부 아이들 보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내용도 여러분들이 늘 좋은 교회 성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그리스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집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네? 뭐라고요? 내가 오늘 차 몰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은이가 먼저 차를 몰고 차를 이렇게 빼가더라고. 지은이 차에 탁 탄 모습이 이렇게 지은이를 내가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청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차 안에 이렇게 비춰지는 지은이를 보면서 야 저거 갈수록 이뻐지고 갈수록 멋있다. 여기가 품위가 있잖아요. 얘가 지은이가. 그래서 차 안에 차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래서 아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리고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늙는 게 아니에요. 익어갈 줄 확신해요. 여러분 제발 늙지 말고 익어가기를 바래요. 왜 김장수 장로 아멘 안 하는데 속으로 아멘 했어? 익어가야 된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게 진짜 교회구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25응답 받아야 돼요. 25응답의 키는 어디에 있냐? 24 집중에 있다니까요. 24 진짜 집중을 해보세요. 25응답 오고 할 일이 보여집니다. 24에 집중하면 뭐가 보여지냐? 야 이거 망대 안 세우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파수꾼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 없구나. 왜 여러분 계속해서 망대 계속해서 왜 파수꾼이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일어나가지고 머리 숙이면 안 되고 분명히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멸망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망하는지, 뭐 때문에 망하는지를 봐요.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보면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망하기를 바라고 망하는 걸 보고 박수 칠 자들이 아니잖아요. 망할 그 시대를 우리는 살릴 자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당연히 뭘 세워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만 잘 붙잡아도 여러분 끝나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보세요. 머리를 들고 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망하는 저 예루살렘,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시대 살릴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이 날에 어떤 사람은 웃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울어야 되는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로 응답의 날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이 슬픈 날이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날을 무슨 날로 표현했냐면 징벌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징벌의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 뭐가 징벌받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받고 징벌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징벌받아요? 뭐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본산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다니까요. 예수 없는 성전에서 뭐 하냐면 예배를 해요. 이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형식적인 예배라. 이런 예배를 종교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주인 없는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바뀌냐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환전사한테 돈을 맡겨줘요. 너는 여기 성전에서 환전해. 그럼 환전상이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100만 환전상 시켜준 사람한테, 자리 내준 사람한테 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라는 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탐욕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둘기 파는 애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면 너 그건 7대3으로 나누든지 그런 룰이 있다니까요. 완전 하나님의 성전이 탐욕의 소굴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장사꾼들하고 결탁한 거 보세요.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예배하는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라 저는 그게 위선이다, 위선.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한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대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 여러분 성가한다, 특송한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니까요. 오늘 그 본문의 메시지가 그날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군대를 보낼 거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대요. 그런데 그 날이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재림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진멸하는, 지금 투르키아에 지진 난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이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날인데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머리를 땅에 박지 말고 머리를 들으세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시대가 이렇게 지금 이런 꼴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역사적 증거 보세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서 그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으래.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겠대요. 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들어가는 자는 다 멸망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고베에 지진 나고 몇 개월, 한 3개월 있다 고베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지진 난 현장 그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 호텔 보니까 호텔이 멀쩡해요. 겉은. 그런데 호텔이 지금 오픈하려고 오픈하기 3일 전에 호텔이 무너졌어요. 그래 무너졌는데 워낙 잘 져가지고 뼈대는 지진 났는데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밑이 빠져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축축축축 빠져가지고 꽉 무너졌더라고. 목사님 이 호텔을 보래요. 이렇게 보니 괜찮은데 그랬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밑창이 다 빠졌어요. 나는 그래서 이 호텔이 건들지를 못한대. 지금 이거 다 걷어내려면 돈이 더 들어간대. 그런데 그 고베 지진에 신기한 게 있어요. 한 목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자기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목사님 가는 길에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했더니 일본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허스름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신사 보니까 신사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그 신사와 교회를 비교해서 비디오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지진 난 그 시간에 차 몰고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도 자기는 피해 없었어요. 어떤 고가도로는 자동차가 막 지나가다 옆가래처럼 고가도로가 지진 27조 지진으로 옆가래처럼 고가도로가 막 휘어졌어요. 그 옆가래처럼 휘어지고 버스가 고가도로에서 푹 터져가고 막 무너지고.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했다는 그 간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와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도성이, 사단의 도성, 멸망의 도성이 지구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라. 이는 이 땅이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게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 어떤 기록에는 티토 황제가 110만을 진멸했다는 기록이 있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30만에서 50만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날에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게 유대인들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통해서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유대인들이 몇만이 죽었어요? 이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600만을 학살시킨 거 보세요.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도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건 맞죠? 겁나서 아멘을 못 하겠다고요? 그날이 그대로 와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 할 것이다? 밟힐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방인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반드시 징조가 있겠고, 달도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입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분명히 예언한 메시지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날이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래요. 이 날은 이런 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그 날을 보는 자에게는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날인 줄 확신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27절에 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재림의 날이 와요. 아무리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반드시 그 날이 온다니까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35절 봐봐요. 35절에 보니까 맞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할 말씀이라니까.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라니까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를 들고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일어나서 미래를 대비하세요. 이상하게 미래를 대비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세요. 이장님이가 쓴 책 중에, 이장님이 아시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장님이가 떠들었는데, 이장님이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제 아는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내가 충격받은 게, 어린이 전도협회 그 협회장이, 대전 충청남도 협회장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그분한테 내가 그 책을 제일 먼저 선물 받았어요. 전수하 때인데, 전수하님 예수님 곧 재림해요. 재림하니까 이 책 읽어보래.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장님이가 쓴 책이. 그런데 그 책이, 여러분 놀라지만 베스트셀러도 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러나 전사로 있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저 신탄진 갔다 온다고 하더니 안 와요. 그래 전화해 보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하니까 신탄진에서 안 왔대요. 그래 또 전화하니까 안 왔대요.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탄진 아들 집에 갔다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거기서 맞이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몰고 제가 신탄까지 찾아갔어요. 쫓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신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 물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낮인데 전부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천국 온 줄 알았어요. 전부 흰 옷 입고, 남자는 흰 양복 입고, 흰 옷 입어야 천국 가나 보죠. 검정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흰 저고리 입고, 그리고 목사도 앞에서 흰 넥타이에다 흰 와이셔츠에다가 흰 양복 입고 막 나팔 불 때 나팔 불고 있더라고요.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 전부 다 흰 옷 입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래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어요. 전부 다 사람이 그 사람 같아가지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 찾아갖고 이 사람 좀 만나러 왔다. 그래서 집사님 10월 28일 날 안 옵니다. 내가 책 읽어봐서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아니에요, 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기다리래. 10월 28일 안 오면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10월 28일 안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집사님 우리 교회 안 올 겁니다.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연기됐다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연약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요즘요, 나는 신이다라는 정명석이 그놈 때문에 지금 전도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정명석이 같은 게 지가 하나님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양 그 꼴로 생겼어요? 아,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하필이면 고향이 나오고 그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놈도 충남 금산이고 나도 금산이고. 저 진산명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 사는 놈인데 내가 찾아갔다니까요. 그 집도 옛날에 전사로 있으면서 갔더니 뭐 오막살이 집에다가 뭐 이해하네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가 막 일어나니까 그 집이 이제 성지가 됐어요. 수만 명이 그 동네를 다 사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신기한 게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대둔산 쪽으로 이렇게 진사면인데 그쪽으로 한번 갈 일이 있어 보니까 걔가 집회하는 날이에요. 집회하는 날 철문점에 보니까 막 흰 물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 야, 철문점에 왜 이렇게 물통이 쌓여 있지? 그래, 내가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내려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통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랬더니 정명석이 동네에 그게 성수래, 성수. 그 시골 똥물이 성수래. 그래서 그 물 받아가려고 사람들이 통을 사간대요. 그래서 통이 막 한 통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우리 교회
저 앞에 있는 수돗물이 성수입니다. 오늘 꼭 받아가세요. 그런 말을 지금 믿는다니까요.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하니까 틀린데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실정을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보면 야, 내가 늘 좋은 교회 진짜 잘 만났다. 응? 유영철 집사 잘 기억해야 돼. 야, 내가 동네에 잘 살아가지고 동네 인간 제대로 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복음 받고 늘 좋은 교회 왔고 거기에 안수 집사도 있고 마누라는 권사도 있고 이건 계산이 안 된다니까 축복이.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냐? 시간 두고 보라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이건. 아니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이 미래를 대비하자는데,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되 그냥 일어나지 말고 빛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고 이 빛을 반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되 우리는 빛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머리를 들라. 제대로 보세요.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는 것 제대로 보세요.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할 일꾼이 없는 저 현장을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서 잘 일어나. 머리를 들기만 하면 3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인도하나 봐요.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뭐 하래요? 항상 기도. 이게 24라니까요. 깨어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자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붙잡고 그냥 따라가세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하는 밤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대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확신 가지세요. 과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 끝났습니다. 과거가 전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발판이 됩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응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오늘보다 미래가 여러분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미래에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숨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향하여 지금 일어나 믿음의 길로만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가는 길만이 답니다. 지금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본질을 상실할 때마다 항상 시대마다 문제 와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나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왜 전쟁 만나나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포로로 갑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속국으로 득해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1000년 동안 흑암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 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멸망받지요? 믿음의 본질이 없으니까. 지금 본질이 잃어버린 이 상태를 보세요. 자, 서기관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본질이 없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본질 없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빈 깡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믿음의 본질 없는 개인 똑같습니다. 저렇게 갑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정들, 여러분 저렇게 가요. 징벌의 날이 와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정,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 청소년들 봐요. 답 없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계속 생깁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원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거 깨닫고 있으면, 여기에 답만 주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제가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카고에 한 집사님 한 분이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들었고 이제 교회 시카고에 갈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메시지만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예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집사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하와이까지 왔어요. 시카고에서 하와이. 한국에서 하와이 가는 거하고 시카고에서 하와이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워싱턴에서는 더 멀어요. 나는 7시간 20분 만에 갔는데 워싱턴에서는 1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전부 예수님 만난 이유를 전부 얘기하는데, 저 집사님 한 집사님 아니면 우리 가정은 이혼했대. 저 한 집사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 해결 못 받았대. 이구동성으로 12명이 한 분을 통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이런 무너지는 저 현장 다 살려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막 계속, 뭐 때문에 바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바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까지 무너지겠어요? 교회마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깡통으로 바뀌어지고 교회가 모슬림한테 팔려지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본질을 평생 회복하되, 이 믿음의 본질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5절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니, 이 계명을 지키기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지요. 제일 신나는 거지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봐요.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해도 막 가슴에 흥분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충격적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것만큼 충격적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과거에 묶인 것들이 다 해결된 줄 확신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꽁꽁 지금 묶여 있잖아요. 오늘 현실 앞에 현실을 초월하지 못해요.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현실에 지금 다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다 묶여버린다니까요. 미래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의 도전장을 못 냅니다. 두려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오늘 본질 하나만 회복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과거도 끝났고 오늘 지금 만난 문제도 문제 아니고 미래도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이 내 속에서 누려지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면 모든 백성들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껍데기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491 운동은 평생 해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많은 영혼들의 이 복음전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영접하고 오늘 등록카드 내신 그분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명받았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 요약했어요. 그거 붙잡으면 끝난다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만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은 떠 있는데 장님이라 눈 뜬 장님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장님인데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장님인데 성경을 어떤 사람은 쓰고 있으면서도 장님인데 뭔만 안 보이냐면 그리스도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을 평생 이 비밀을 모르는 소경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0장이 보니까 30장 6절로 8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발꾼은 왕의 명령대로 나가서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보발꾼 맞지요? 보발꾼 맞지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 되신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왕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맞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뭐 하래요? 전하래.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이걸 누구가 전하실래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보디발이라고요? 여러분 보발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랴.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봐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멸망받은 조상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 보고 똑똑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티토 황제가 통해서 저렇게 멸망을 받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우리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똑똑히 보는 반이라. 8절 봐봐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우리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태신자들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진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 안 나오는 남편들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내 앞에 지금 복사해 놓은 거 있어요.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번 기회에 돌아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일컴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치는 거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커피숍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린 생명들한테 가르쳐줘야 하고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것 말해줘야 돼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5절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시작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여러분 장로가 중요해요. 전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감사헌금 봉투에 전도자를 쓰라고 그랬더니 한 분만 써요. 한 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분만은 전도자 누구 장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권사님들 감사헌금 봉투에 그냥 하지 마세요. 전도자 쓰세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렀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해서 천사가 쉬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24 기도로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와요. 요구하면 여러분 삶이 행복이가 따라와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가 따라와요. 삶이 여러분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따라와요.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삶이 영적인 춤을 춰요. 야,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직분 줬을까요? 뭐 하라고 줬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교회를 진짜 영적으로 막 춤출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썰렁하게 만든다, 썰렁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니까.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즐거움의 교회로, 춤추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 맡은 분은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안수입사, 권사, 장로가 맞다면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기도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일에 교회 연역에 나올 만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역에는 안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연역에는 써져요. 늘 좋은 교회 시작부터 쭉 거기에 쓰임 받는 장로 누구누구 이름. 근데 여러분의 장로 이름이, 권사 이름이, 안수입사 이름이, 집사 이름이 면류관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천국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면류관 받는 최고의 전도자의 자리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 의로운 재판관이 다 준비해 놨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8절 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런데 의의 재판관이 와가지고 멸관을 주려고 하다가 자세히 기록을 보니까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여기 네 이름 암만 찾아도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이구,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기를 바라요. 예? 암만 찾아도 없다. 얼마나 쪽팔릴 일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면류관과 똑같은 게 우리의 삶의 헌신입니다. 헌신과 똑같아요.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받는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대강하면 안 돼요. 응? 오늘 개척교회 헌신하자 했더니 한 100여만 원 나왔나 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받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오늘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거 새 얻어서 하려면 이거 얼마면 새 얻겠어요? 매달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한테 안 팔고 이 사람들이 15억 보증금에 매달 1,500만 원 준다고 하는, 그것도 10몇 년 전에 15억 보증금에 매달 1,500만 원을 받기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40억 달라는 걸 이걸 산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우리가 새 들어와 살려면 얼마, 보증금 15억에 얼마 내야 될까요? 그때 당시 1,500이었으니까 김정주 장로님 계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500이니까 지금 하려면 2,500 세 줘도 이 강남 땅에 이거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달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벌벌 떠. 여러분 진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장로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그 1,0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목사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면 되겠어요? 목사가 지금 난 어떤 때는 진짜 쪽팔려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이렇게 복음 말하는데 이건 진짜 못 알아듣는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24, 25 응답의 시련은 어디에 있다고요? 24 집중해요.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헌신할 길이. 아,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난 주보에 내는 거 저거 없애려고 그래요. 장로들은 얼마 매달 새신자가 와서 보고 쪽팔리고 그래. 다음 주부터는 그거 없애. 아니 얼마나 쪽팔려요. 그거 한 사람이 1,000만 원 내고도 나무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아이고 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딱 내 것으로 붙잡고 면류관과 헌신은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믿음으로 결단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끔 어려운 중에도 나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하는 이런 권사님들 참 그분들 눈물 나는 헌금이 있어요. 어떤 데는 작년에도 한 권사님이 300만 원 건축헌금 이렇게 그 권사님이 3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다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거 보고 진짜 초창기부터 늘 교회 중심으로 사시면서 이렇게 그 권사님의 300만 원 헌금이 다른 사람이 드린 3,000만 원하고 3억하고 비교도 안 돼요.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이것으로 끝내기를 바라요. 끝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진짜 중심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축복이 없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데 내 계산, 내 계산기 튕기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도 계산기 튕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여러분 계산 없이 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 없이 헌신이 계산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결단하세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게 파수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분명히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여러분 들고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이
이를 통하여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이 망대를 세워놓고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찾아서 보는 그 파수꾼 때문에, 망대 때문에가 아니에요. 파수꾼 때문에라니까요. 여러분, 망대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망대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데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는 망대를 현장에 세우기만 하면 이 망대를 보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망대 때문에,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는 망대,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야, 후대들이, 야,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정말 멋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때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교회가 어떤 응답 받겠어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헌신자들이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운동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밀어붙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힘이 오늘 우리 늘려온 게 오늘 여기까지 세운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복음의 깃발을 든 그 힘이 놀라운,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힘을 딱 모을 때 그 힘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신 줄 확신해요. 이것 붙잡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하자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우리 가서 진짜 복음 전하자. 시대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